예수님의 이 생애를 보면 때로는 신나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을 받고 그리고 때로는 참 슬프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사리가 그렇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신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셨는데 온전한 또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의 삶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보통 세상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신적 존재는 아주 멀리 있습니다. 하늘 저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함께 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 땅에 친히 성육신하신 모습으로 계셔서 그가 함께 거하시며 생활하시며 먹으시며 고치시며 진리가 되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인격적인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른 종교가 말하는 신들의 모습은 사람이 경험하는 생사고락이 없어요. 신적인 존재가 어떤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함께 사셨구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께서 지상에서 사실 때의 삶을 통해 진리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가 되시고 선생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밝고 환한 대낮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인격 주가 되시기 때문에 캄캄한 밤중에도 어둠 속에도 고난 속에도 우리와 함께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이 긍휼하심이 가득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의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구절도 그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신나는 장면은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많은 고통을 경험하셨던 그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그 미션, 사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이러셨구나,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그 모습만 보아도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있는 이 고난에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삶의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힘겨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앞으로 정진해 나아가다가 예상치 아니하는 장애물을 만납니다. 방해를 만나고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또는 가정과 자녀의 일로 인하여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낭만과 좌절,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에 충분합니다. 이 아침에 저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면한 그 어려움은 무엇일까요? 한번 같이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첫째,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전장인 6장 66절을 같이 찾아가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6장 66절 말씀인데요. 참 오늘부터 감사하게 일부 예배부터 이렇게 자막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 많이 세련됐죠? 선교제는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한국교회는 벌써 옛날부터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다가 성경책 안 가져오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여러분 여하튼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6장 6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그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처럼 열심을 품고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그 많은 무리들, 제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저들의 기대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저들은 정치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안한 삶, 물질적인 필요에 관심을 갖고 주님을 따르던 저들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닌 것을 아는 순간 철저하게 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천명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단순히 육신의 평안과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친히 그 입술로 천명했을 때 저들은 철저히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6장 63절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또 함께 한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셨던 점은 이 땅에 눈으로 보이지만 있다가 없어질 그와 같은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부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영원한 것,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영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아는 저 군중들은 자신의 기대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신의 유익을 찾아 철저하게 멀어졌을 때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여러분, 이 마음은 간접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상한 마음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는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제자에게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감지하게 되는데 67절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들이 많이 떠나게 되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응답을 하죠.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 예수를 떠나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응답에 예수님께서 기쁨을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순간에 그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기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시게 됩니다. 우리 70절 말씀을 같이 또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자, 이 마귀가 바로 가룟 유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 같은 목적을 가지고 또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는 같은 구역 안에서 또는 교우들 중에 또는 직장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신우회에 있었던 형제 또는 자매 중에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선교제에서는 이런 일이 아주 자주 빈번히 일어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선교사에게 접근을 해요. 왜냐하면 선교사는 특히 막힌 지역에서는 스스로 직접 전도를 못해요. 그러니 제자 훈련을 하고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동역자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비전이 같다고 하여 함께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신이 사심 없이 돕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시작을 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드러납니다. 본색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그 들인 시간과 노력의 본전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외국 기관과 일하는 자기의 동료는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고 생활도 윤택해졌는데 어떻게 나는 이와 같은 처지에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이 어떤 그 유익을 꿰어찰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가 오면 아주 철저하게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방해되는 듯 싶으면 이제 가차없이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닫힌 지역에서 선교사의 모습은 저들이 밀어내고자 하면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닫힌 지역에 있으면 저가 복음을 전합니다. 정부에 고발만 해도 바로 조사하고 2주 안에 추방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어찌 보면은 저들이 원하는 물질을 주고 거하게 되지만 그러나 때마다 명절 때마다 저들의 코 낀 모습이 되었어요. 그 살기 너무나 힘들었죠. 그래서 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느냐? 야단을 치고 함께 사역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요, 마오 공산당을 데리고 나서 얼마나 선교사를 겁주는지 몰라요. 그러는 가운데 어떤 선교사는
정말 심하게 두드러 맞은 선교사도 있었고요.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정부의 고발을 당한, 정말 그 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한 그런 선교사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선교사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그러한 가운데서도 선교사가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 아픔 때문에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주여 그래도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선교사의 아픔에 눈물이 있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으면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네팔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리빙스톤 학교를 운영하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출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그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고사가 있어요. 거기 성적이 좋아야 대학에 갈 수 있고, 또 국가고시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지면 재수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경험 많은 선생님을 고용하기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한 분 가까이 있는 학교에 그래도 얼굴에 안면이 있으니 그분을 이제 고용하게 되었는데, 이 분이 장인어른이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딸과 결혼을 했으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분을 이제 모시고 함께 나가게 됐는데, 얼마나 또 열심히 잘 하시는지, 그리고 또 대학 입시 지도를 잘 하는지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저와 아내가 참 월급도 많이 올려주고 또 귀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지 어떤 일이 시작이 되었는가 하면, 제가 고등학교 학부모들 중에 나름 힘이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과 하나의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을 통해서 엉뚱한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리빙스톤 학교에 이 재정이 제대로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다.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와 같은 이유가 있는 것은 한국에서 온 부부가 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그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이 재정 정책이 제대로 가지 않는다, 이런 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없기는 왜 없어요?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운영 이사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장학 선발 위원회도 있는데 그와 같은 엉뚱한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자신들이 그 운영권에 참여하고, 쉬운 말로 아예 통째로 이 학교의 운영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학교 안에 엉뚱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학교에 있는 물건들이 자꾸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컴퓨터실에 그 가장 비싼 게 하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이 사라지는가 하면은, 또 그 교감 선생님이 있는 교무실에 새로운 컴퓨터를 사게 됐는데 어느 날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교감 선생이 돕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추적을 해봐도 그래요. 그러한 거면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이 선생님들에게 이 교감 선생이 돈을 많이 꿨어요. 그래서 갚으라고 그러면 오히려 화를 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위를 가지고 소위 오늘날 이 시대의 말로 갑질을 하고 있는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저를 쫓아내고자 하면 이들이 저를 향해서 정부에 고발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사학법이 외국인 선교사는 그 학교의 정식 교직원이 될 수도 없고 이사회 이사가 될 수도 없어요. 그저 우리는 볼런티어, 다시 말하면 자원봉사의 모습으로 와서 교사가 아닌데 그 학교를 돕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해야 돼요? 남은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저 사람이 우리 학교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게 쉽게 돌아가지 아니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들이 편지를 마련했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와서 위협을 하는 거예요. 이 편지들을 학부형들한테 보낼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독교 기관에 보내서 이 학교가 이처럼 재정이 참 제대로 돌아가진다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학교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저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자신들이 운영권만 가져가면 되겠다. 얼마나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참 놀라운, 믿겨지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 하면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교무실에서 이 교감 선생님이 갑자기 하면서 심장을 부여잡고 얼굴색이 파래지면서 그 바닥에서 뒹굴뒹굴 굴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게 심장 어택이 온 건데요, 심장 마비 현상이죠. 그런데 제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친구 하는 짓이 얄미웠던지 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런데 쇼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의 얼굴이 파래지면서,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해서 부랴부랴 병원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날 후에 저와 제 아내가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병원비 지불해주고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고 격려하는데, 여러분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이 심장의 상태가 다시금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당장 학교 교사직 그만두고 이제는 쉬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입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친구가 두려우니까 결국 사표를 내게 되었는데, 여러분 퇴직금 다 챙겨주고 그리고 떠나는 이별금으로 또 보너스도 주고. 왜 그랬을까요? 잘 가라, 잘 가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제 교감 선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학교에서는 웅성웅성 소리가 많았지요. 그들과 함께 합세하며 이 공모를 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요.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은 이미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 학교는 홀리스쿨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학교인데 큰일 나지, 벌 받지, 그러면서 떠났는데, 나중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그 야심을 버리게 됐어요. 우리가 잘못하다가 저 교감 선생님 꼴 될지 몰라, 그러니 그만둬야 돼 하면서 그 야심을 다 버려버리게 됐고, 학교는 다시 한번 힘있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되어 교회에 다니는 것이 어떤,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같은 유익이 없으면 철저히 멀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들, 오늘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 가지면 아니 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우리 7장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생명의 위협이 예수에게 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 군중들이 떠난 다음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하지만 그의 군중들이 예수님을 항상 둘러싸고 있으니, 그와 같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잡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동요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시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으니 이제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 안전, 이 장치가 바로 이 군중들이었는데 이제 군중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는 그 모습을 감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바라보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니 되었습니다. 천국의 복음으로 전하실 일이 남아 있었어요. 여전히 표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그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잡힐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유대 그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가시며 다시 잠시 피신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위협, 이것은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에서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나 저 북녘 땅에서는 여전히 인권이 유린당하고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아픔 속에 총사령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복음이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닫혀있는 지역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필리핀의 남쪽 지역 민다나오 지방은 모슬렘권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어느 날 그 뉴스가 들려왔어요.
복음을 전하는 한 선교사가 현지 모슬렘 한 테러리스트의 총에 맞아서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 당하는 그 소식을 들어 함께 우리 형제들과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지금도 이 사우디아라비아 중동권에서는 테러리스트의 위협 속에서 언제 생명을 빼앗길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생명의 위협이 다가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세 번째 예수님의 이 고난이 있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가족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가족들도, 형제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섰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이와 같은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저들이 형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 갈리로 잠시 피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가족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편에 서 있어야 할 이 형제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와 같이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함께 도려고 하지 않은 잘못된 모습인데, 그것이 이어지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 밝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이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여러분, 선교지에 있으면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갖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기도 제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선교소로 나와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한 가족, 어머니 부모님도 아니고 양가 장인 장모님 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양쪽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선교지에 나온 그런 선교사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기도 제목은 그의 부모들뿐만 아니라 그의 형제들까지도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나오게 되니까 어머니야 아버지 안 모시려고 도망가는 거지, 피하는 거지, 그와 같은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며 선교지에 나온 거예요.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 형제 자매들이 계속 질타하는 거예요. 빨리 들어와서 아버지 어머니 안 모시고 뭐하냐. 그 사이에 예수님 믿게 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세월이 가도 저들이 주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같은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마음의 아픔으로 상처로 남아있는 그 모습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나의 양가 부모가 예수를 믿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얼마나 크신 축복이며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마음껏 주님을 따르며 봉사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여러분의 교우들 중에, 부역원들 중에서 한쪽 편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교우가 있다면 여러분 저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고 격려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야말로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때로는 질시를 당하고, 때로는 천대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한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된 모습으로 그들을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포기하시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일어나실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이 인내가 예수님에게 있었는데 우리에도 이와 같은 인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내를 갖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모습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7장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자, 갈릴리에서 퇴각하여 그곳에 머물 것 같았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관계가 있고 그를 잡아들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흉악한 모습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의 내용을 보시면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그에게 수혜를 받은 자들, 병고침을 받은 자들, 귀신의 쫓김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를 변호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심을 드러내야 하는데 저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김을 당하지는 않을까, 추방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와 같은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 편에 서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며 말씀으로 갇히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은 사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 땅의 구원으로 이루실 그 역사를 이루게 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감당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 아침에 저는 이와 같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부르실 날은 아직 멀은 것 같은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에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인도네시아 방문이 있었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대학에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상위 5개 대학에 랭크된 UPH Universitas Pelita Harapan이라고 하는 대학인데요. 이 대학의 이름은 번역을 하면은 빛과 소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 대학이었습니다. 이 대학교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비싼 학비로 또 유명한 학교이기도 해요. 그런데 기독교 대학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이른 시간에 이제 채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이 대학교의 설립 그룹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그룹이죠. 리포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 리포 그룹의 총수인 제임스 리아디 씨가 직접 설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의 총수가 설교를 하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리포 그룹은 그 규모가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One of Asia's largest and most diversified conglomerat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다양한 분야를 일궈가는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토가 아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친숙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Growing in Stewardship, Transforming Lives. 무슨 말인가 하면 청지기의 정신으로 자라가며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이죠. 그날 아침 채플에서 국제대학교답게 이 총수인 제임스 리아디 씨는 영어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교육대학 학장인 이 여 교수님은 또 인도네시아 말로 통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채플에 참여한 많은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두가 다 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었는데요. 그런데 각 나라에서 그 혜택을 받고 그 비싼 대학에 와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인 사명이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제임스 리아디 총수는
느지막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슬렘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으로 삶과 정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뜨거운 회심으로 인해서 신학까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바쁜 와중에도 한 달에 한 번 이 대학에 와서 젊은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거예요. 비전을 가져라.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통을 통과해야 된다. 이와 같은 메시지로 저들의 비전을 일깨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전용 헬리콥터가 여러 대가 된다고, 이와 같은 그 헬리콥터를 타고 지방에 가서도 자기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 그룹이 있어요. 그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그 연관되어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신앙으로 변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업의 이 사회적 공헌 분야도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뿜어져 나오는 그 열심, 그 열정, 그것이 그날 그 채플 시간에 이 모든 젊은이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업의 수익으로 나라에 여러 개의 병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진을 통해서 보십니다마는 여러 학교를 세우게 되었는데 자그마치 인도네시아에 60여 개의 대학과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지금 이 사진에 나오는 모습들은 그 중에 가난한 마을에 세워진 학교, 중간 마을에 세워진 학교, 가장 부자 마을에 세워진 학교, 이런 이제 학교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부자 학교의 모습은 한 달에 유치원 아이부터 한 학생의 학비가 2만 5천 불이에요. 1년에 얼마예요? 3천만 원이 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에 그 교훈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어 있어요. 그처럼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대로,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자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이 기업을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에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또 신학교를 세우고 그와 같은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 체프를 마친 다음에 이 학교 학장들과 리디아 총재를 대면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조찬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니까 이 총수 옆에 그 빈자리를 마련해 놓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저보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려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앉게 되니까 여러 가지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로 그 대화의 주제는 이 인도네시아의 UPH 대학과 또 리뽀 그룹이 이제 복음이 여전히 연약한 네팔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을 것인지, 특별히 리빙손 학교와 그리고 장로교 신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잘 이뤄가고 그 채널을 서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 협력 방안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몇 번이고 강조하고 있는 말이 있었어요. 제 마음에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업이든 교육이든 복원이든 가장 중요한 사역의 기초는 바른 신학, right theology, 바른 신학을 갖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을 가지고 기업을 시작하면, 바른 신학을 가지고 병원을 세우기 시작하면, 바른 신학을 가지고 학교를 이루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변화의 물결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말로 저에게 몇 번이고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네팔에 방문했을 때 당신은 리빙손 학교와 또 장로교 신학교 둘 다 이 종과 연관하고 제 아내와 더불어 세웠던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자신의 전용 비행기로 네팔을 방문했습니다. 네팔에서 금방 내려주지를 아니했어요. 그래서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을 돌아보고 리빙스톤의 학교에 왔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어요. 캄캄한 밤에. 그런데 와서 보는데 여전히 그 늦은 시간에도 기다리고 있는 신실한 교사들과 그리고 열정에 가득한 저의 아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감동이 일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그 순간을 잊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러니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앤킴을 오라고, 앤킴이 저희 아내의 이름인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함께 이와 같은 회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교에서는 저희 리빙손 학교 졸업생들 7명을 이제 전액 장학금으로 후원하면서 그곳에서 교육을 시키고 다시금 네팔로 보내기로 그렇게 하였는데, 앞으로 여러 더 많은 사람들을 리빙손 학교의 채널을 통해서 그 학교에 보내지게 되면 받아주고 훈련을 시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기업인도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치인도 변하고, 예수를 믿으면 군인도 변하고, 예수를 믿으면 공무원도 변하고,
학생도 변하고,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를 믿으면 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명과 직결이 되어집니다. 변한 모습은 사명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사명을 받아요. 재능을 받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의 재능을 받아요. 그와 같은 모든 모습은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리아디 총수에게는 어쩌면 5달란트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사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사명을 주님께서 일깨우시는데 오늘도 나는 그 살아있는 모습으로 사명을 이루어가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모두가 다 공평히 주님의 은혜의 잔치의 자리에 참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사명으로 감당하기 위하여 다시금 일어서신 예수 그리스도, 은밀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결국은 그 사명을 이루어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7장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가르치십니다. 사명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 주님께서 건강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가서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프리카에 복음을 전한 데이비드 리비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사명을 가진 자는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는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서 건강운동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지만 내가 사명을 위해서 살고자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주님 앞에 서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보존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의 모습이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 예배자로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만세전에 택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데 사명으로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으로 다시금 일깨우셔서 믿음의 행진으로 해나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 자신에는 보람이 나타나며 이웃들에게 유익을 증진시키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